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5월입니다. 저기 탄천에 나가 보면은 또 지난주에 속초에 세미나가 있어서 가서 설악산을 보니까 가을의 설악산도 너무 아름다웠지만 단풍도 예뻤는데 지금 봄에 새싹이 나고 또 침접수 소나무의 푸른색과 이제 파릇파릇 활엽수에서 난 새싹의 그 연두색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그 연한 초록색이 어우러져서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이 저절로 나오죠. 지금 이 세상은 신냉전 시대다. 또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서로 갈등하고 또 경제 위기는 닥쳐와서 모두들 벌벌 떨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변함없으시고 여전하셔서 이렇게 푸르른 5월이 왔습니다. 이 5월을 또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죠. 우리 가정을 회복하라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달입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인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되면은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 이 특별히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읽은 성경 중에 메기로스라고 하는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이 두루마리에는 아가서, 에가, 전도서, 에스더 그리고 룻기 이 5권의 책이 한 두루마리에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룻기는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읽던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도 이 룻기 짧은 성경입니다.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이 룻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를 딱 펴면은 1장 1절에 룻기의 배경이 나옵니다.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때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그러니까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12사사 중에 어느 사사가 치리하던 때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무튼 이 룻기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한 성경은 이미 있죠. 사사기입니다. 예. 사사기를 통해서 성경은 이 땅에 한 나라의 흥망성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면은 그 나라와 그 시대와 그 민족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그래서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게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에 또 다른 정말 영롱한 진주 같은 그런 예쁜 성경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는 어떤 시대와 민족과 대단한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한 가정의 이야기, 한 가정. 평범하고 너무 평범한, 아니 평범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도 안 되는 어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생하다가 정말 빚에 눌려서 자기 고향에서도 살지 못해서 고향을 떠난 사람의 이야기. 멀리 이주 노동자로 가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일했는데 가정에 생각하지 못한 사고인지 질병인지 어쨌든 가정들 일할 수 있는 남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에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펴주셨다. 이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시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시대와 그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그 역사를 이끌고 계시지만 또한 한편으로 너무나 평범하여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한 가정에 한 여인들의 그 신음과 그 안타까움을 하나님께서는 살펴보시고 그들의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시지만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일들, 우리 아이들 이번에 학교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진학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번 달 월세 이자에 걱정하고 있고 아버지 어머니 건강의 문제, 우리 가족 식구의 이 건강 문제로 안타까워하는 여러분의 그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살펴보시고 그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 모든 위경에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부터 살펴볼 룻기의 말씀입니다. 이번 룻기 5월 한 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특별히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겪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에 관심 가지시고 살펴보시고 또 그 문제를 안고 나갔을 때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이번 5월 한 달 우리 남설교의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모진 가문과 흉년 때 이야기인 것을 보면은 사사시대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하나님의 징계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근데 그 땅이 어느 땅이냐?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 중에서도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벳,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 레헴이라고 하는 떡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떡집이다. 떡집에 흉년이 들었어요. 가장 양식이 풍부해서 떡집이라고 불리는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떡집에 떡이 사라져 버렸어요. 흔히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있던 문제도 다 사라져야 되는데 왜 예수 믿고 나서도 생각하지도 못한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느냐 질문을 하지요. 왜 떡집인데 왜 떡이 떨어지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사실 신학적 주제 가운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 고난의 문제입니다. 이 고난의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해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 고통이 떠나지를 않느냐? 고난이 왜 떠나지 않느냐? 첫 번째로 사사기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고 건강에 이상이 오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할 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아버지가 벗은발로 나가서 품어주시고 더럽고 추한 그 모든 옷은 다 벗겨주시고 깨끗이 목욕시켜서 금가락지 끼워주고 아들로 상속자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정금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이다. 훈련시키는. 어떤 선수가 국가대표가 되고 정말 그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잖아요. 정말 죽을 것 같을 만큼 훈련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훈련되지 않고 단련되지 않으면요, 퍽퍽 쓰러지게 됩니다. 악한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이길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단련시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고난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더 멋지게 사용하기 위해서, 좀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큰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을 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물질을 다룰 수 있는 그릇이 너무 작아. 하나님께서 물질의 고난을 통해서 그 물질을 다루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그릇을 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고난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 태도와 자세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서 도망하지 않고 이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직면하며 해결해 나가고 뚫고 나가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 고난으로 참된 유익을 얻고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그러지 못합니다. 될 대로 되라 포기를 한다든지 뭐 술 한잔 먹고 잊어버리면 될지 그러니까 눈 떠보면 그대로 오히려 더 골마 터져 있습니다. 환경을 바꾸면 되겠지. 도피하는 거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죠. 사람 바꾸고 환경 바꾼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고. 이번에 이번 정책 세미나에서 감독님이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 용인 서지방에 뭐 그분만 없으면 문제 해결될 것 같지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 저 사람만 우리 교회 없으면 우리 교회 부흥될 것 같지만 저 사람 떠나면은 더 힘든 사람 온다고. 그래요. 우리의 만남이라고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그래요. 아, 저분만 없으면 내가 편안하겠다. 우리 가정에 이 문제만 없으면 아니죠. 진짜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관계 맺게 하고 있게 한 그분이 가장 좋은 분이에요. 잘 섬기고 잘 해결하고 잘 화합하고 하나 되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오늘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이 사람도 흉년이 닥치니까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환경을 한번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두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이라고 하는 그런 아래쪽에 있는 나라로 이사를 가요. 이민을 간 거죠.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그 엘리예요. 엘리 나의 하나님 이런 때 나의 하나님. 멜렉은 왕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사사시대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하던 시대잖아요.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그 이름이 엘리멜렉이라. 나의 하나님이 왕이다. 참 이름이 참 특이합니다. 아주 시대적인 그 사명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내 이름은 나오미인데 나오미는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반면에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돈인데 그 이름이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뭐 이름이 나쁘다, 병약하다, 쇠약하다 이런 뜻이고 그 이름 때문에
벌받아 일찍 죽었다, 병들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분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누가 자기 자식을 나쁜 이름 지어가지고 저주받게 만들겠습니까? 그거는 알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알 수 없으면 알 수 없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어쨌든 이 한 가정이 살아보려고 외국에까지 가서 살았는데 계속해서 부고장이 날아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세 번. 아버지 죽고 형 죽고 아우 죽었는지 아우 죽고 형 죽었는지 뭐죠. 아버지 죽고 아들 둘이 죽었어요. 그것도 이 아들들이 자녀들이 아직 없는 걸 보면 아내들은 있는데 자녀가 없다면 이제 신혼 때예요. 이 정도 되면은 야, 이가 저 가정은 얼마나 참 저주받은 가정이면은 저렇게 자식들 가정에 남자들 다 죽느냐 이렇게 손가락질 할 만합니다. 왜 죽었는지 무슨 이유인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면은 그렇게 된다. 저는 그게 꼭 틀린 말은 아닐 수는 있어도 어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두고 설교자가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 참 잔인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종종 일어나는 슬픈 소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 가정에 아픈 일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설교에 들여다 대놓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그 가정이 저주받았다, 벌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다 허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만큼의 큰 불행을 혹 안 당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이 그런 죄지어 가지고 벌받아도 마땅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참 잘못된 신앙이에요. 같이 아파해주고 힘들어하고 있으면 그 불행 가운데 힘든 사람을 보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을 자기 주관으로 자기의 신념으로 평가하고 그 길을 판단하는 것은 절대 금해야 하는 일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죽고 났는데 성경이 주고 있는 메시지는 단 한 가지입니다. 3절 5절에 보면은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또 5절에도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남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저 여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남아있다. 남아있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방 땅에서 이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이나 죽어야 했던 이유나 원인이나 누가 잘못했다는 등 그런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을까?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게 잘못되고 저것 잘못돼서 저 가정이 불행하게 되었다 분석해주고 해석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 남아있는 여인을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는 말씀을 해요. 저 남아있는 여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같이 사회생활하고 주변의 이웃들 또 혹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지구 한 구석에 던져져 남아있는 상황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을 그 남겨진 자를 관심 가지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루키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세요. 이 남겨진 자예요. 어찌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윤리,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해서 벌받았다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가장 소외받고 가장 버림받은 저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도저히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판단과 기준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넓고 넓으신 그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 성경을 통해서, 룻기를 통해서, 다른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심지어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베들레헴 땅을 떠났고 신앙을 떠났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신 은혜와 사랑을 다 드러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성경을 읽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쌓는 것도 아니요, 어떤 무슨 영적인 어떤 기준과 판단의 기준을 삼는 것도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남설교회 모든 성도님의 가정에 이번 5월 한 달 동안에 아무리 캄캄하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의 가장 크고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남설교회 여러분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첫 번째는 그의 귀들을 복되게 합니다. 귀가 복되게 합니다. 귀가 복되게. 이거는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귀가 열리게 돼요. 교회들아, 너희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귀가 열린다. 듣는 귀가 복된 귀가 된다는 것이. 오늘 어떤 소식이 그들의 귀에 들립니까?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돌보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여기서 복된 소식은 양식을 주셨다는 게 복된 소식이 아니고 여호와께서가 복된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들리는 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 이 소식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기도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돌보신 이 은혜, 헤세드가 들려야 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나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릇되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뻗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맺으신 언약을 결코 파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그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돌보신다. 여러분, 지금 나의 인생에 정말 더 이상은 아무 희망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도 하나님이 돌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이 들리면 됩니다. 세상의 절망 속인 소리, 안 된다, 끝났다, 망했다 하는 그런 마귀가 주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너를 돌보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여러분의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이번 5월 한 달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일어나게 하는 은혜, 일어나게 하는 은혜.
여러분,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일어나면 삽니다. 쓰러져도 일어나면 돼요, 다시. 우리 기독교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종교예요. 우리는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 살다 보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는 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이름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연약하다고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 붙들고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주님의 손 붙들고 벌떡 일어나시는 이번 5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돌아가다.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 슈브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은 막 달라져도 슈브에 대한 말씀은 너무 많이 드렸어요. 예, 우리가 회복되는 길은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눈물 흘리고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 돌아가는 것이. 돌아가면 회복됩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 회복되는 것이.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회복되는 것이에요. 모압 지방에서 쭉 자고 있어도 회복되지 않아요. 모압 지방에는 보아스가 없어요. 그러나 수치스럽고 부끄럽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나오미가 이야기하죠. 나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나오미가 더 이상 아니다. 기쁨이 아니다. 라마다. 슬픔이다.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자기 이름조차 말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품으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니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룻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축복받는 여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면 됩니다. 지금도 슈브하면 됩니다.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교회로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교회로 돌아오면 무너진 가문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교회로 돌아오면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 역사의 맥을 잇는 중심 가문으로 서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교회로 돌아오면은 온 인류의 구원과 복음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이하에 이 6절부터 시작해서 1장에 슈브라고 하는, 원어로 봐서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12번이나 나와요. 계속 하나님께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12번이나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 찾아서 그거 찾아서 돌아다니면요,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돌아오면은 잃어버린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시간, 이번 한 달,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게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시며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하나님의 곁을 떠났습니까? 그 물질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과 시간이 하나님 곁을 떠나 있습니까? 그 시간과 헌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있습니까?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물질이 회복될 것이요, 건강이 회복될 것이요, 여러분의 가정의 화나와 화목이, 화평과 화목이 회복될 것이요,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차고 넘치는 룻기의 은혜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 붙들고 주님의 손 붙들고 벌떡 일어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여러분의 잃어버렸던 것, 무너졌던 것, 망가졌던 것 다 회복되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흐르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위엄으로 온 우주 만물과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또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심을 또한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 하나님 지금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 이제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의 자신의 모습, 환경 보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슈브 돌아가서 우리를 떠났던 것, 우리 가정을 떠났던 것 모든 것들도 슈브 돌아오고 회복되는 체험과 간증이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